우리 시간에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제목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광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광고를 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Congregational Meeting이라 그래서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1년에 한 번 회의를 해요. 꼭 1년에 한 번을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지만 보통 교회들이 1년에 한 번 정도씩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하고요. 또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잘 지냈는지 그런 이야기들 하고요. 또 교회에 특별하게 전 교인들이 결정해야 될 어떤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데 새로운 장로들을 당회원들을 이렇게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규칙을 설명해드리면, 저희 교회는 장로가 되면 다른 한국 교회들이랑은 좀 달라요. 그렇죠? 한국 교회들은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지만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가 되면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1년은 쉬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심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심우하는 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처음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저희가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1년 하고 마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내년이 되면 2년 하고 마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새로 이렇게 뽑아서 해야 되는 인원이 2명인데 장로님들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의미가 없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나 장로나 그냥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맡겨야 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틀을 주긴 하지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타이틀은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려요? 크리스찬입니다. 저도 목사라는 타이틀 별로 그렇게 귀하긴 귀하죠. 하나님 맡기셔서 일을 시키시니까. 근데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제 스스로의 타이틀은 뭔가 하면 기독교인,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제일 귀하게 여기고요. 여러분들이 장로 직분을 받으셨던, 권사의 직분을 받으셨던, 집사의 직분을 받으셨던,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고, 특별히 이제 교단에 가입돼 있다 보니까 교단에서 여러 절차를 하려다 보면 교회 대표자들이 필요해서 장로들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들이. 근데 그게 요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데 보니까 장로라는 말 읽으셨죠,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 장로님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걸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물론 요즘의 장로님들과 초대교회 장로님들은 조금 다릅니다. 초대교회 장로님들은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누구에 더 가까운가 하면 목사님들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교회에 믿음의 어른을 세우는 거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 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어른을 세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참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했던 장로들이에요.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의 장로들이, 혹은 이 교회의 믿음의 어른들이, 아니 이 교회에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장로님들 되실 분들만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방향성을 보고 가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얘기를 해드리면 기독교 역사에 특별히 초대교회 때 제일 중요했던 인물이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베드로 알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석사도라고 얘기하는 베드로가 있고요. 또 한 명은 누가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워하고 마음으로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해코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법을 이용해서 그 법에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감옥에다 가두거나 사형시키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냐? 어떻게 사도라고 불리게 됐느냐?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요. 어떤 도시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몰래 찾아가가지고 군인들을 데리고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 바울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사람으로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평생 하다가 죽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여행 다녀와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 여행 다녀올 때 여행 다녀오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 여행, 그렇죠? 혹은 뭐 졸업 여행, 여행의 제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여행을 더 많이 더 길게 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닌 여행의 이름은 뭐라고요? 전도 여행 혹은 선교 여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전도 여행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선교 여행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라는 목회자의 마음이 좀 있고요. 뭐 그 얘기는 저희가 지나가고. 어쨌든 이 사람이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몇 차례 다녔어요. 최소 3차에 걸쳐서 전도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전도하면은 동네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갑시다 이런 얘기하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간다 하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미국에 있다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게 가도 멕시코 찍고 뭐 이런 남미 몇 나라 찍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기본적인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던 나라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금의 터키라든지 이런 데 보통 다니고, 멀리 가면 유럽 대륙까지, 그리스, 마게도니아 이런 데까지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다니는데,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에 성령께서 이 마음에 강하게 감동하시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성령이 그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제가 사실 요번 주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부활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게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정도는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에, 머리 가운데에 정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진짜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오면, 오래 교회 다니면 그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짬밥이 들잖아요. 짬밥이 들면 지식은 다 있게 돼요. 최소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정도까지 지식은 다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부활한 예수님과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성령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아주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아요.
지금 이제 선교 여행을 거의 다 마쳤거든요. 유럽 대륙이랑 이런 데서, 그리스 있는 데서 선교 여행을 거의 마치고 자기 모교회가 어디였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였어요. 보통 이제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 파송하는 교회를 모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감동하시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걸 자기 그 선교지의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눠요. 내가 이제 안디옥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눌 때 다른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기도를 하다가 마음에 아주 강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데, 어떤 감동을 받는가 하면, 바울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바울 목사님, 지금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의 감동인데, 바울 목사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제가 환상을 봤는데, 목사님 결박이라 그러죠. 조금 어려운 말로 수갑 차게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어쩌면 죽을런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도를 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이 주시는 성령의 이 강권하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 네가 결박당할 수도 있고 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루살렘은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둘러서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였는가 하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갔다가 다시 아시아를 거쳐서, 이 터키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터키 지역을 거쳐서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였는데, 유럽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배를 타고 직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원래는 육로로 해가지고 자기가 선교여행 때 다녔던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밀레도라고 하는 마을이 나오는데, 그 밀레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배를 타고 중간에 한 번 쉬었다가 거기서 다시 배를 출발하면 이제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계속 걸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알칸사 사랑의 교회는 아니겠죠.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꽤 길게 떠났습니다. 최소한 3년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집을 나가서 3년을 밖에 있는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1차, 2차 전도 여행을 봐도 좀 길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길지 않았을 텐데 최소한 3년 이상을 갔다가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그중에 2년 반 이상을 소요한 곳이 어딘가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에베소에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습니다. 처음에 가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찾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을 렌트를 합니다. 렌트를 해가지고 그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2년 동안이나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만나서 예수가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이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으며 신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매일 가르쳐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르쳤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실제 크게 역사하십니다. 기적으로 막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옛날이랑 똑같아요. 그냥 도덕적으로 내가 조금 착하고 마음이 좀 여러분들 그거 예수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변화가, 그게 사랑의 변화가 됐건 기적의 변화가 됐건 인간관계의 변화가 됐건 말의 변화가 됐건 반드시 성령은 역사를 일으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가다가 손수건을 흘려요. 그럼 그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기 때문에 그걸 만지잖아요. 병이 막 낫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2년, 3년을 갔다가 같이 뒹굴고 애쓰고 울면서 막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던 그 교회를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기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한 번.
근데 안타깝게도 비행기가 리를락에 안 거치고 보통 뉴욕에 가려면은 LA나 달라스에 쓰잖아요. 달라스에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스에 쓰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전화가 없으니까 사람을 보냈다고 얘기 나오는데 이 알칸사 리를락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 좀 달라스로 빨리 좀 오라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설교 내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들으러 오라고 그 장로님들을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부릅니다. 지금 거리로 따지면 한 45마일인데 뭐 우리야 45마일이면 운전해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지만 그 당시의 거리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고 걸어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20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차 타고 뭐 타고 와도 뭐 한국에서 서울 부산 이상 가야 되는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장로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목회적인 부탁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옛날 기억나지? 여러분들도 예전에 다녔던 교회, 한국에서 오래 다녔던 교회, 추억이 있는 교회들 아니면 뭐 미국에서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오래된 교회들 추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면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하고 싶은 얘기 많잖아요. 뭐 꼭 교회 얘기 아니라도 옛날 학교 친구들, 뭐 학교 동창들, 초등학교 동창들 이렇게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옛날 얘기를 사도 바울이 먼저 꺼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목회했었는지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들 우리 그때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울었던 거, 웃었던 거 다 기억나지 하면서 그 목회가 어떤 목회였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자기의 목회는 에베소 성도들과 했던 그 목회는 어떤 목회였는가 하면 주님을 섬긴 목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가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누구를 섬긴 거? 주님을 섬긴 거. 여러분들 한 목회자가 제대로 목회를 한다. 한 교회의 영적 어른이 교회를 제대로 섬긴다 하면 그건 누구를 섬기는 거여야 되는가 하면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돈을 섬긴다. 일단 모양이 굉장히 추하겠죠. 그렇죠? 아니 돈은 좀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람을 섬긴다. 여러분들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영적 어른들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하면 주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도가 여기 아주 자세히 설명했죠. 주님을 섬길 때 뭘로 섬겼대요?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목회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울어본 적 있습니까? 별로 많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이 힘들고 한국 사람들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영혼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더디 변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눈물 흘리는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들 영혼 가운데 있는데 이들 하나님 변화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또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꼬꾸라집니까? 그것을 위해서 본인들만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같이 눈물 흘렸다라고요.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했다라고요? 인내했다라고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목회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주님을 섬긴 목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 시험 가운데는 그런 시험도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막 그런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그 당시 에베소는 그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상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도 뭐 이런 여러분들 옛날에 경주에 불국사 이런 데 가면 다 그 기념품들이 뭐예요? 그 불교 관련된 뭐 석가탑이라든지 뭐 그 뭐죠? 그 보살이 앉아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도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아데미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아데미 잘 모르시겠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로마 신으로 바꾸면 비너스는 좀 아시죠? 이 신이 그 도시의 주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싫어했어요. 왜? 신이 하나밖에 없다니까. 사람들의 손으로 만드는 건 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한 번은 폭동을 일으킵니다. 교회 다 뒤집어 엎자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시험을 함께 당할 때에 오직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목회였다라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자기의 에베소 교인들과의 목회를 어떤 목회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낌이 없이 가르친 목회였다. 20절에 나와 있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있었다 없었다?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혹은 교회 영적 어른들에게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들으려고 기대하시면 그거는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굉장히 큰 손해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범적인 목회, 정말로 바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바른 것에 대해서 목회자가 가리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상황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이야기하게 하는 것은요,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어디서도 할 수 있어요. 자녀 키울 때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인기를 얻는 것은 쉬운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국 부모들이 항상 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왜? 특히 이민자의 가정에서 왜 자녀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굉장히 두드러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녀들한테 미안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바쁘시잖아요. 자녀들한테 뭐 정말로 한국에서 어떤 좋은 뭐 그 애들 양육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면은 거기에 모범답안처럼 여러분들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식들한테 다 내가 정말로 제대로 해주고 싶은 교육이라든지 사랑의 공급이라든지 못 해줘요. 그래서 한국 부모들은 늘 자녀들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이 빚진 마음, 미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럴 뿐이지. 근데 그게 잘 건강하게 소화되면 좋은데 대부분 어떻게 소화돼요? 대부분 그래서 자녀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소화됩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것이면 절대 노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 자녀한테 필요 없지만 내가 자녀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면은 일단 해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애들한테 스마트폰을 주시잖아요. 초등학교 때 인기 짱이에요. 그 아빠 엄마는 초등학교 때 애들한테 스마트폰 주시면 인기 짱입니다. 근데 동시에 제가 100% 얘기할 수 있어요. 교육가로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애들 망칩니다. 100% 망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와 스마트폰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100% 망쳐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미국 통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도 제가 요즘에 이렇게 애들 듣고 그 학교 얘기들 들어보고 하면 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 초등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닌대요. 누구의 인기가 더 높을까요? 스마트폰을 준 엄마 아빠의 인기, 스마트폰을 안 준 엄마 아빠의 인기. 당연히 스마트폰을 준 엄마 아빠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죠. 그러면 항상 그 엄마 아빠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모범 답안이 되는 겁니다. 어느 집안에서?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 그 집안에 가서 항상 그 집 얘기하는 거죠. 5학년짜리, 4학년짜리 애들이 엄마 누구네 집에는 스마트폰을 사줬대. 이번에 신상품 나왔는데 그 제일 좋은 걸로 사줬대.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십시오. 인간에게 정말 좋은 것은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40년 이상만 살아보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한테 좋고 즐거운 것이 절대 나한테 궁극적으로 좋고 즐거운 게 아니라는 게. 때론 내가 인내해야 되고 때론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어른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운 이유가 있어요. 엉엉 운 이유가.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울어보신 분 계세요? 자식이 아프고 불편해서만 운 게 아니라 자식이 정말로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 바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못하는 자녀가 있을 때 진짜 눈물 나지 않습니까? 가슴으로 피눈물 나지 않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흘렸던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꺼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영적으로 철든 분들이라고 한다면 좋은 얘기, 내 귀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본인이 대놓고 자랑할 수 있는 목회의 방침은 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치는 그 목회가 진짜 바른 목회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과 마음은 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그건 진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자식들 때문에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키우는 그런 거 말고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그 자식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인기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식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철이 들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인기 얻지 못하여도 바른 것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실 것이라. 내가 이들 앞에 아무리 낮아지고 이 사람들에게는 발톱의 때 같은 존재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높이시면 난 그거로 만족한다. 그게 사도 바울이 했던 목회였던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사람들 잘 되겠어 그게 아니라 분명한 내용이 있었는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뭘 가르쳤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이 됐건 아니면 부흥회 오는 목사님이 됐건 아니면 초청 강사로 오는 목사님이 됐건 그 메시지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이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회는 교회는 우리가 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시간이 있어요? 회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죠. 여러분들 그냥 눈 감고 시간 보내는 시간입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나에게 정말로 불만족스러운 부분,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늘 나 스스로를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이 발전합니다. 나이가 20이 넘잖아요? 나이가 20이 넘으면 남한테 얘기 듣기 싫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아니요. 더 이상 그런 얘기 듣는 게 싫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 대해서 가면 쓰고 포장하고 살기 원하는 게 어른들의 습성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또래 나이 든 친구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게 40 먹은 친구건 50 먹은 친구건 60 먹은 친구건 보시면 어때요?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변해야 그 사람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사는 모양 그 꼴이지 그 꼴대로 그대로 살려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인간은 죽는 날까지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늘 증거했더라고요.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 죄인이야. 회개하고 그 부분 잘못돼 있잖아. 다시 고치고 다시 성장해야 하지 않겠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모든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해야 될 존재들이야.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대부분 다 자기 잘난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게 그냥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이 들어보고 시간이 지나보면 나는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고 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시간 지나고 세월 흐르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참 부담스럽다 우리 아빠. 참 부담스럽다 우리 엄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가요.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뭘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그런데 그 낮아짐에서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온 마음으로 믿고 온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느낄 수 없었던 생각과 감정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근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경적인 방향으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삶이 똑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의 부족함을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를 향해 지시하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강권하심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전까지는 내가 안 됐어요. 근데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가리산에 있을 때 그 김근수 집사님, 지금 이제 장로님 되시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처음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축구부터 시작했죠. 축구 같이 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뭐가 해결이 안 됐는가 하면 술, 담배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사실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해보신 분들은,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다며요. 뭐 이렇게 스트레스도 해소도 되고 인간관계도 잘 되고 좋다며요. 그러니까 끊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끊을 생각도 잘 안 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자기가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보고도 할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좀 아주 그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말고도 여러분들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자식들을 향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욕을 해요. 이 빌어먹을 놈의 자식들. 막 이런 욕을,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너 이거 어떻게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보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조금씩 해요. 부모님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그런데 성령께서 내가 거짓말 할 때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아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참말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도록. 여러분들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목회.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진짜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진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24절은요. 제가 볼 때마다 나도 이렇게 서야지. 나도 이렇게 늘 다짐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목회한 거예요. 목숨 걸고 이 믿음의 공동체의 어른 역할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달라스에서 다 불러다가 여기다 앉혀놓고 밤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 옛날 얘기를 할까요? 옛날 얘기를. 그냥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서 우리 그때 그랬지. 옛날 얘기하니까 좋다. 나이 들었나 보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었던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교회의 영적 어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 교회의 영적 어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목회했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옛날이 좋았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잘했잖아 자기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옛날에 같이 교회 목회하고 신앙생활 했었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더 이상은 못 가. 그러니 너희들이 이렇게 목회해. 너희들이 이렇게 교회를 돌봐. 너희들이 이렇게 교회의 어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도 그런 영적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몇 년 다녔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진짜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보고 목회자, 목사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사실은.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과 뭐가 다른 게 있겠어요? 그냥 일요일날 와가지고 종교생활 1시간 더 한다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존재가 다른 사람들이라고요.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 봤지? 그러니 이게 너희가 감당해야 할 임무야. 하나씩 봅시다. 28절 상반절인데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임무는 무엇인가 하면 28절에 이렇게 됐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삼가하라. 제가 몇 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바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삼가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Keep watch.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고 뭐 be on your guard. 딱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만 하려고 해도 사업을 하려고만 해도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세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걸 파악해야 내가 내 일에 충성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깨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활의 능력 가운데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독특한 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예요. 이건 이해가 되죠. 그렇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엉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저주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온 양떼를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영적 어른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들은 가면 굉장히 실망하고 오는 교회가 있어요. 진짜 실망하고 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일까요? 가서 듣고 온 이야기가 다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교회를 제가 분명히 갔다 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데 순 부동산 얘기, 돈 얘기, 자식 교육 얘기 그거 말고는 듣고 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간에 영향력을 미치더라고요. 참 신기한 거는요. 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와 교회지만 세상 이야기하는 교회 이 두 교회가 있으면 그 중간 어디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제 경험상 보잖아요. 중간이 거의 없어요. 어떤 교회를 가면 정말 충만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부동산 이야기를 해도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로 나와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모든 얘기에 하나님의 하자도 안 들어가요. 예수님의 예자도 안 들어가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심리학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군중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즘식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어쨌든 어떤 한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흐름에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페이스북 해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페이스북을 하면 정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좌측이 되기가 쉬울까요? 우측이 되기가 쉬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이거 인터넷 매체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좌측이 되기 쉽겠지. 아니에요.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자기 친구들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져줍니다. 그래서 벽에 올라오는 포스트가 다 자기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올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라고 결론 내리는가 하면 그 사람이 우측이면 더 우측이 되고 그 사람이 좌측이면 더 좌측이 된다라고 하는 게 최근까지 나온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주변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 혼자 잘난 맛에 신앙생활이 안 돼요. 교회도 똑같아요. 아무리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세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지만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나님 없는 분위기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분위기로 가잖아요. 특별히 교회의 영적 어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예배 생활이 죽어있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기도의 무릎이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요. 목사가 예배 드리는데 그래 또 빨리 끝내고 난 또 집에 가서 다른 거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깨어있지만 더 중요한 건 너희들이 교회의 영적 어른들 아니냐. 에베소 교회 장로로서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온 양떼들을 위하여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적 첫 번째 임무입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이 장로들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임무라고요. 두 번째 임무는 무엇인가 하면 그 뒤에 바로 붙어서 나오는데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무엇을 삼았다? 감독자를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뚝뚝 흘려서 사신 이 교회.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교회. 피값 주고 사신 그 교회를 어떻게 하게 하셨다? 치게 하셨다. 목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영적 어른들이 바로 이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무슨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무슨 부장, 무슨 타이틀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좀 째고 다녀야지. 절대 안 돼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에서 직분을 가진 타이틀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그 타이틀 자랑하는 것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를 선한 목자라 그래요?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자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식 감독을 생각하시고 야, 너 저기 굴러, 저기 가봐 이런 감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어 표현에 oversee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 이맘때에 딱 1년 전이에요. 작년은 7월 31일이었습니다. 마인저 목사님의 설교 기억나세요? 아무도 생각하시는 않으시나요? 마인저 목사님이 우리 장로 뽑는 거 알고 그거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장로는 모든 사람 뒤에 서서 그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챙겨주고 넘어지는 사람 있으면 같이 일으켜주고 장로는 자기가 독수리가 돼서 날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독수리가 돼서 날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키워주는 사람이 장로라고 얘기하고 가셨어요. 여러분들 교회 어른들은 그런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말로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혹은 세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늘 이렇게 oversee 위에서 쳐다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영혼들 하나를 놓고 하나님과 같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예전에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했는데 요즘에 참 바쁘다는 이유로 아프다는 이유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향해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읍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양떼를 돌보듯이 돌보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갉아먹는 그런 존재들이 교회의 영적 어른들이라고요. 그거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32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에베소 교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되면 사람을 보내서라도 편지를 써서라도 급하면 자기가 찾아가서라도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 영적으로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잖아요. 곧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는 붙잡힐 것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 에베소 교회를 누군가에게 맡겨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직 한창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내가 이제 곧 죽어야 합니다. 무슨 암병이 됐건 뭐가 됐건 다시는 이 아이들의 얼굴을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기시겠습니까? 누구한테 맡기실래요? 옆집 아저씨, 아줌마? 여러분들 이 질문에 몇 날 며칠 진짜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고민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이 아들, 딸 누구한테 맡기고 가야 내가 가장 잘 맡기고 가는 걸까? 더 이상은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마음으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누구에게 맡겨요? 야, 너 로마에 가면 베드로 목사님 있거든? 그 베드로 목사님한테 내가 너희를 맡기고 가니까 잘 해봐. 그러나요? 안 그래요. 아볼로가 또 여기 있었거든요. 아볼로 너 지난번에 너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잖아. 아볼로 목사님 초대에다가 내가 맡길 테니까 너희들 거기서 말 잘 듣고 있어. 그러지 않아요. 누구에게 맡긴대요? 주님께 맡긴다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영적인 어른은 주님께 맡겨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교회의 일을 주님께 맡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고집으로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영적인 어른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요.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건 신비주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어요.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성령께서 그 이상으로 역사하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맡겨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 너희들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진다라고 하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의 은혜의 말씀께 맡겨지기를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어른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즉 성경에 맡겨진 자들이어야 합니다. 말씀 보셔야 합니다. 말씀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영적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원하는 나의 인간적인 지혜대로 세상이 말해주는 세상의 지혜대로가 아니라 주님께 내가 맡겨지고 주의 은혜의 말씀에 내가 맡겨져서 거기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그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 무덤을 박차고 일어난 부활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서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희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거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어른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임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온 양떼를 위하여 너희 스스로를 삼가하고 주님이 너희를 감독자 삼고 맡기신 교회를 치고 너희 스스로 너희를 이끌고 가지 말고 너희 스스로 교회를 이끌고 가지 말고 너희 스스로를 오히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맡겨라. 이게 사도 바울이 유언으로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우리 오늘 세움을 받게 될 장로님들 이야기인가 보다.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장로님들이 분명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 방향을 향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득 넘쳐나고요. 그런 사람들이 삶에서 증거를 들고 나올 수 있기를 원해요. 제가 이 복음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목사님, 우리 가정이 살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살아났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말, 행동이 다 바뀌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해요. 저희 교회 간증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있습니다. 아직 이제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는 계시지만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가 바라기는 모든 사람들이 나이에 많고 적음을 상관없이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